아멘.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는 지금 너희가 발을 닦아주는 걸 이해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저녁 삽수 씻던 자리에 우리가 흔히 아는 성찬,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요한은 참 재밌게도요, 그 자리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열심히 기록한 성찬 축사나 이런 것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건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시라고 불리는, 갑자기 식사 중에 일어나셔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 발을 닦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찬 축사가 성찬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찬 감사를 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요한은 특별히 기억해서 기록했을까? 왜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을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감사에 실패할 때가 있죠. 감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감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족들도 자녀들도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때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감사에 실패할까? 종종 왜 우리들의 언어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칭찬보다는 서로 원망이 더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늘 생각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감사의 대상을 잘못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 늘 사건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변해요. 지금 좋은 일이 내일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상형과 결혼했다라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 이상형과 결혼했는데 그 이상형, 자기가 이상으로 생각하던 모습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친구 좋고 사람 좋고 부드럽고, 결혼해서 보니까 줏대도 없고 할 말도 못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바깥으로만 돌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건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늘 변합니다. 지금 내가 참 만족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화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아주 슬픈 일이고 아주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온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고 그 사건 때문에 감사하면 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사건보다 좋아하지 않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미담보다는, 좋은 얘기보다는 훨씬 많아요. 물론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되기도 하지만 훨씬 많습니다. 미담거리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건을 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비로소 그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건 기뻐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사건도 기쁜 사건으로 만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기쁜 사건입니다. 좋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감사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할 때가 와요. 하나님,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합니다. 철학자들이 세상에서 진리가 뭐냐,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거냐 찾았어요. 근데 찾질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세계입니다. 이상세계입니다. 나중에 플라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떤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세상적인 관심, 그 관점으로 말하면 도저히 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존귀해지고 존경받았을 때예요.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가장 존귀해지고 높아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내가 내 몸을, 내 피를, 내 살을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에게 베푸는,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고 내 피고 다 감사하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세요. 마치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이 장면은 성찬의 실천편 같잖아요. 성찬을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형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종종 감사에 실패할 때 또 하나의 경우를 보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 같아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베풀고 사랑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게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배신으로 돌아오고 비난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정말 슬픈 것 같습니다. 그때 종종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노인들께서 자식을 법으로 고소하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뉴스에서 보시죠. 내가 내 재산 다 물렸는데 저놈들이 나를 섬기지 않아요. 내 생활 책임지지 않아요. 고소합니다. 뭔지 아세요? 배신감이에요. 누가 옳다고 그러다 말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정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배신감이에요. 젊으실 때는 간혹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어떤 실수도 다 감싸 안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힘이 약해지면 감싸 안을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서운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결국은 원망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까지 갈 수 있어요. 배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사를 보면 이 배신은 인간사의 아주 평범한 모습들인 것을,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사랑이냐? 예수께서 정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배신한 겁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운 제자가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배신합니다. 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닫고 경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옆에 있을 사람인가,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인가? 늘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데 예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 사람들이 저것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충성맹세하는 베드로까지도 저주하고 부인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오시는 그 거룩한 그 일을 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다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독론 우리가 로고스 기독론, 말씀의 기독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감사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시며 배신자들 끝까지 품어 안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던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못 닦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저께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여자분들을 또 보게 됐어요. 여러분 종종 보시죠?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데 쳐다보기도 어렵고, 일 벌렸다가 봐도 보이고, 일 돌렸다가 봐도 보이고, 숙였다가 봐도 보이고, 핸드폰 봤다가 봐도 보이고, 빨리 끝내긴 하죠. 도대체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분은 왜 지하철에서 저렇게 화장을 할까? 바쁠까? 늦잠 잤나? 그 나중에 지하철 내려서 역사에 가니까, 갈아타려고 가니까 거기서 역사에 앉아서 또 한 대여섯, 한 세네 명이 또 막 또 바르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또 왜 저럴까? 보면서 바쁘다는 핑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최소한 화장을 하고 있는 저 여자분한테 나는 안 보이는구나, 의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른 데 돌렸다 한번 쳐다보면 조금씩 변신이 돼요, 얼굴이. 그럼 또 좀 변신되고 한참 오니까 나중에 눈썹까지 찝더라고, 이렇게. 근데 변신을 끝내시더라고, 이렇게.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야. 최소한 저 여자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걸 학자들은 타자성이라고 말하는데요. 타자입니다. 무관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그 여자분은 자기가 이뻐 보이고 싶은 사람,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이지, 나는 이뻐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화장하는 안 한 맨 얼굴을 보나 화장한 얼굴을 보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적어도 저 여자한테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외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분 나빴어야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관심했어야 하나? 글쎄, 무관심하고 싶은데 자꾸 눈에 보여요. 자꾸 뭘 찍고 바르고 이걸 하니까, 내가 못 보던 일들 하니까 비난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난하거나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다면 아마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집에서 뭐 하다가 좀 일찍 일어나지라고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나 무시해? 물론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해? 라고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저 여자분이 지금 자기가 무시한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타인이 무관심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건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나 때문에 죽어야 하세요? 그분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전도가 막히는 듯한, 전도의 방법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어저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하고 관심 없고 무관한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 발을 닦아줘야 내가 너와 관계가 있어진단 말이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관계를 맺으세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감사를 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감사하시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형장에 제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좀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의 복이 뭐냐? 그렇게 의미 없는 사람이 의미 있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복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감사를 하는 사람, 형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좀 더 묵상하면 말씀의 감사는 죄를 용서하고 실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종종 정말 감동할 때가 있죠. 배신했다고 생각되는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성격으로는, 내 성질로는, 내 마음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종이 무엇이 같대?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할 때마다 다시 말씀의 감사를 떠올리고 말씀에 감사를 하셨던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이 성찬 축사에서 감사를 생략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이 감사를 하시고 실제로 그 감사를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는 결론일 뿐입니다. 주님은 항상 낮은 자리, 항상 천한 자리, 항상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몇 번 간증했지만 첫 목회지를 강원도를 부임하려고 하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꿈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 마을로 보내는 것은 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섬기게 하려고 보낸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섬기는 게 뭘까? 물론 지금도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섬긴 것 같은데 아니고 실패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섬김을 받기 위해서라 섬기려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려고. 요즘 웰 다잉이 좀 유행이잖아요. 잘 죽는 것. 주님은 죽으시려고. 그 결론이 십자가지, 생뚱맞게 살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지신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에 감사는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의 재료들입니다. 배신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며 살아갔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의 재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재정의 배신입니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었다면 그것은 사랑의 배신이에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그 명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명성의 배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하시고 그 배신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시면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오시는 그 감사가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있는 감사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흉내라도 한번 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최소한 한번 해보려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안에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에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종종 부부들을 관찰하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부부들은요,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를 배려해요. 지하철을 타면 자리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앉아 그러고 앉히지, 당신 서 내가 앉을게 그러고 앉는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요. 배려하면 대부분 아내를 배려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먼저, 좋은 것은 먼저 배려합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부부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종종 그런 걸 봐요. 어제도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를 탁 타서 타자마자 아주 좋은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부부가 탔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여기 앉아. 앉히고 자기는 멀리 뒤에 걸어가가지고 뒷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왜 저런 변화가 일어날까? 왜 저런 역전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젊은 남편들이요, 나이 들어서 버스 자리 양보받으려면 지금 양보하시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 역전이 일어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감사합니다. 왜 젊을 때하고 달라요? 왜 결혼 전과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는, 달라져야 되는 그 현장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당신이 달라진 것을 내가 수용하고,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달라짐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말씀의 감사예요. 왜 처음과 달라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그 달라진 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 달라진 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 대가를 내가 치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감사는, 오늘 요한복음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이 말씀의 감사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호성이 들릴 때, 힘이 있을 때, 아니면 상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을 때, 그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의 감사를 묵상해 본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자신 없지만,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실패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아파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난가족들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해주십시오. 막혔던 관계도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에 감사로. 이 감사가 이제 우리의 감사가 되시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